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회 저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29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제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덥지 않죠? 예. 우리 교회 예배당은 항상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더우시면 교회로 오시면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여기가 피서하는 곳이에요. 딴 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어디 뭐 바다 찾고 그다음 산 찾고 할 거 없어요. 여기 오면 시원하고 저절로 기도도 되고 머리가 아주 맑아지게 되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가갈 자들 그다음에 또 시집갈 자들은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 이게요.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임박한 환난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임박한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게 될 때에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피난을 가고 도망을 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애가 또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애를 어떻게 달고 이렇게 피난을 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고문을 받고 그리고 또 순교하게 될 때에 그런 어린애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기 때문에 시집 가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가 가는 게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곧 이제 큰 핍박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제 핍박이 곧 가까이 왔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요 말씀은 그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제 재림이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저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인사하고 지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 그런 일이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일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그때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니,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 주님은 이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틀 지나고 조금 몇 날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이렇게 지나간 거거든요. 이게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저희 어릴 때도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950년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6.25 지나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늘 그저 붉은 노을만 져도 주님이 곧 오시나 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이고 주님이 곧 이제 오시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거든 이게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넉넉해져 가지고 배가 불러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든 말든 이제 상관도 안 해요 이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요. 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언제 오실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의 택한 자들을 다 주께서 구원시키실 때에 그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 이게. 하여튼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부 다 이제 공중으로 재림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초원교회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는데 혹시라도 여기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때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집도 좋은 게 있고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다 털고 가야 되고 대통령도 털고 가야 되고 다 회장이고 총장이고 뭐 서장이고 다 오라고 하는 데는 털고 일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란이 오게 될 때에 다 모든 걸 그때는 그저 거기에 연연할 거 없어요. 롯의 아내가 자꾸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그때는 아무것도 연연할 것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털고 이제 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피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털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들고 내려오고 어떤 분은 얼마나 급했던지요. 애를 얻고 왔는데 와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보재기만 있는 거예요. 애가 어디 샜는지 어떻게 했는지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도 주워가지고 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할 때에 정신이 얼마나 없으면은 애가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시집 안 간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장가 안 간 사람도 그냥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아예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또 장가 가라, 시집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박한 환란이 있게 될 때 그때는 안 가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이제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 딸 둘을 다 의사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이제 송도에 가가지고 집을 큰 집을 한 개 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잘 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송도에 가가지고 집은 큰 거 사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한다 해도 그거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그렇게 저는 그분이 권사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빨리 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떠나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송도에 가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아이고 쓸쓸하게 혼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처분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요양원에 돈을 몇 억을 내니까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제공해 주는데 치료까지 다 해주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저 걱정할 일이 없대. 거기요. 장례식까지 나중에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뭐 돈 같은 거 있는 거 지금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해 놓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나가요. 아이고 마누라 없으면 어떻게 사나. 잘 살더라고 보니까요. 아이고 남편 죽으면 어떻게 사나. 근데 말만 그렇지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잘 살아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 보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분 돌아가신 게 날마다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 첫 번째 나오는 오줌을 마시라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 날마다 오줌 마시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요즘 보니까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얼굴도 화려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아니 보기가 민망스러. 자, 하여튼 임박한 환란이 이렇게 다 곧 오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남편에게 아예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 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그 얘기예요. 살다 보면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고 한없이 울고 싶은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호가 물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모들이 동동거리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다 지나가고 슬픈 것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잘 가셨다가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니까 저도 이렇게 가슴이 막 메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는구나. 다 그렇게 가시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다른 집에만 다 이렇게 조상이 있고 우리 집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슬픔을 겪어야 되고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겪으면 우리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다 10년이 다 넘었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애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애가 안 됐는데 40이 돼가지고 이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쌍둥이 아들들 데리고 그저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에 치여가지고 한날 1시에 똑같이 두 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매일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계속 그랬지. 이 정신이 그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울 것도 없다. 다 그것도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에게 너무 집착할 것도 없고 신랑한테 너무 집착할 것도 없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연호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온 천지의 신문에 막 나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돼가 지금 뭐예요? 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슬퍼요. 역대로 내려오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통령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장관 됐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며칠 못 가고요. 언제 그만 체인지 딱 돼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지내라. 돈을 잘 벌 때는 또 잘 벌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70억을 이렇게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남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언제 다 빼앗기고 언제 다 잃어버릴지 우리는 또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요.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장관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역사가 다 이렇게 다 지나왔어요. 저도 간간히 어떤 때 보면 앨범에 보면은 제 얼굴을 20년 전에 얼굴을 재봐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얼굴을 보니까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얼굴을 내가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작품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은 사람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욕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국에 이 백인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인디안이 살고 이쪽에도 인디안이 살아요. 그 인디안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쪽 인디안, 서쪽 편의 인디안, 동편에 있는 인디안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칼을 가지고 싸우고 창을 찔러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 또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또 1년이 또 돼가지고 또 되면은 그때 또 창을 가지고 또 찌르고 화살을 갖다 막 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또 하루가 해지면 또 그 다음부터 조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요. 이 백인들이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전쟁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서로 죽이고 칼을 쏴고 창을 찌르고 이러고 있거든 이게요.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미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 총을 가져와가지고 총을 팍팍 쏴면서 싸움을 못하게 했어요. 인디안들이 총소리는 겁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게 되니까 인디안들이 자꾸 시름시름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백인들이 의약품도 보내주고 뭐 이게 뭐 식품을 자꾸 보내주면서 그들을 자꾸 도와주는데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죽나?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인디안들이 의욕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가지고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하루 전쟁하는 날이 있는 날은 그 날을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창 던지기 연습하고 화살 쏘는 연습하고 1년 동안 그 날을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날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살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하고 막 죽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데도 사람이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막 이러면 살 의욕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병이 안 와요. 우울증 없어요. 그럴 여가가 없지. 열심히 막 살려고 막 눈이 바짝바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든지 남이 등이라도 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정신적인 그 부작용 없어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고 그 장가 안 가도 되고 시집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 의욕이 있어가 살아 이렇게 이런 세상에 뭔 의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욕을 불태우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임박한 환난이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열심. 그럼 바울의 의욕은 어디 있는가?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열정, 그 열정이 막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때 아래도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솔로몬이 다 살아봤어요. 자기가 세상에 없는 경험을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경험해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뭐 누릴 거 다 자기가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북의 영화 자기가 안 누려보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열정 품고 그렇게 헛되게 살지 말고 자기가 헛되게 살았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솔로몬의 결국이 이거예요. 나한테 이제 너희들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내가 경험을 다 해봤다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거 다 누려봤다는 거, 내가 다 경험하고 말하는 거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이 외에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아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유별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유별난 집사님으로 아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늘 그 집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저 그 집사님은 말끝마다 아멘, 아멘. 전에 우리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그런 집 분이 있었어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니요. 오면은 예배가 방해돼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냥 점잖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고개 이렇게 들고 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할 때 이게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자기 홀라 먹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렇게 너무 방정 맞아. 이런 분이 있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그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또 그래가지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감집사예요. 감사를 많이 한다고. 감집사.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도지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별난 감집사가 또 예배 방정을 떨게 되면은 아이고 이 교회는 별난교회구만, 이상한 교회구만. 그래가지고 도지사님이 올라 그러다가 안 올까봐. 그래가지고 이거 감집사를 갖다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 좀 지키라고. 사무실에 또 성경 보면은 또 성경 보면서 또 아멘 아멘 본당까지 들려가지고 본당이 시끄러울까봐 지도를 갖다가 펴줬대. 지도를 그 지리책을 갖다 줘가지고 그 성경책을 안 주고 그걸 갖다 펴줬더니만 그걸 보고 거기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 이게 6m인가 4m인가 되는 거 그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레스트 산보다가 더 높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바다가 깊은 거 10몇 메다 되는 거 그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깊다. 아멘. 본당에 예배 드리는데 저 밑에 계속 막 그냥 감집사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구별지켜가지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소리가 막 본당까지 들려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도지사님이 올라고 하다가 이제 안 올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나갈 때 아이고 우리 교회 별난 집사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별난 소리 듣게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을 좀 보충하려고 이 교회에 유명한 별난 집사 감집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한테 자기 좀 본받으려고 왔는데 그 집사 어디 갔느냐고. 감집사를 찾아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양반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좀 본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면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가 그 열정이 있는 게 참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그 열정을 본받으려고 찾아온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 영적 침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 그저 교회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막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좋은 웃음이 나오고 교회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터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 그때는 영국이 세계 1등이었어요.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슬람 터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 이게요. 저기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영국이 쳐들어왔어요 이게요. 딱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장군이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그냥 막 대포를 쏴고 막 그냥 공격을 해적히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다 박살날 텐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국에 전보를 보냈어요. 폐하 왕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공격을 못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저기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신 그런 곳인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가 포를 쏠 수가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무기를 갖다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부 다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참모가 있다가 폐하, 그건 알렌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서 화살을 쏘고 거기에 창을 집어 던지고 하는 민족마다 안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이 장군을 보고 다시 전문을 보냈어요. 전부 엎드려 기도해라. 공격하지 말고 전부 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그 터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군이 쳐들어왔다는데, 아니 지금 포위를 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 쳐들어왔다면 자기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모두가 다 뒷구멍으로 다 빠져가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알렌비 장군은 총 한 번 안 쏴고 대포 한 발 안 쏴고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군사들을, 많은 군사들, 노래 잘하는 데 전부 다 포초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탁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포탄을 퍼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무혈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열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이 열정, 이 의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막 교회를 수요일 예배도 막 달려가고 철야 예배도 달려가고 새벽에도 달려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이러한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지금 평화가 있고 우리 앞에 자유가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 이렇게 평화를 주실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더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늘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찬송의 열정이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이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뜨거운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